우리 먼저 추수감사절 우리 동영상을 하나 좀 먼저 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한참 지키다 보면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한 정신과 본질이 뭔지는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절기의 행사와 형식만 지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종종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되면 가정마다 과일 가져오세요, 곡식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래갖고 여기다 우리 다 쌓아놓고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그 과일과 곡식 거두어다가 이제 뭐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느샌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하려고 했던 본질과 정신은 다 사라지고 그냥 과일 하나 갖다 내고 곡식 하나 갖다 놓는 것으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마치 그걸로 다 끝난 것처럼 지나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지킨다면 왜 그것을 지키는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원조를 찾습니까? 원조, 뿌리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본래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 본래의 것, 그 원조를 알면 그때의 그 정신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지키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별 생각 없이 이제는 그냥 추수감사절이구나 하고 형식과 그냥 행사로만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본질을 좀 알고 나면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은 시대와 지역과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똑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정신과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 이 추수감사절에는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온가족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백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한 일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니까 구원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한번 우리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함께 성찬하며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는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을 좀 보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좀 함께 좀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추수감사절의 정신과 본질이 우리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웃과 그 감사를 나눔으로써 풍성해진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배가 되는 갑절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김치도 나누고 또 버섯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함께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온가족 예배도 안 됐고 또 성찬식도 좀 뒤로 미뤘지만 그러나 정신과 본질을 알면 지금에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얼마든지 방법은 바꾸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추수감사절 유래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그 혹독한 고생을 하며 한 해에 거둔 그 곡식을 가지고 감사했던 그걸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계기는요, 1885년에 이제 미국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들어오죠. 이 아펜젤러가 들어와 2년 만에요, 1887년에 한국의 첫 세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이제 첫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모였는데, 그날의 예배당에 모든 성도들이 꽉 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는 비공식적으로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통합 측, 합동 측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나누어지기 전신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그 총회를 하는데, 공의회를 하는데 그때 안건이 올라왔어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감사일을 정해서 지금 오늘날의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회의 기록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좀 읽어드리면, 전국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감사하는 날을 작정하는 문제에 대해 서경조 장로가 연설하기를. 여기 서경조 장로는 나중에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7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한 것이 하늘아버지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회의 결과
11월 10일 날 이제 우선적으로 장로교만 한번 단독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나중에 그것이 다른 선교회와 그리고 다른 교단과도 합의가 되면 그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해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요, 이거 하나 결정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1914년 11월 셋째 주를 이제 감사일로 정하자라고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날에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려서 총회가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절기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생겨난 정신과 본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려 이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구제에 힘쓰고 사용하자라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참 성경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 배경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의회에서 한국 목회자와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결정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우리 추수감사절이 한국 추수감사절이 미국 추수감사절 따라한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따라한 게 아닙니다. 날짜는 우리가 어떤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달에 그렇게 하게 되지만 그 본질과 정신은요, 우리가 그 미국 추수감사절 따라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원조를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제 동영상을 그래서 좀 봤는데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초는 초막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나중에는 이 무교절이요, 유교절하고 다 똑같이, 유교절과 무교절이 사실 다른데 이게 이제는 똑같이 하나로 이제 드려집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칠칠절은 오순절 또는 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이 초막절은 제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추수감사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초막절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7일 동안 21일까지 지키고요, 22일 8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다시 성회로 모여서 너희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축제로 드려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총 7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7대 절기는 다 공휴일입니다. 근데 그 7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냐?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거둘수, 곡간장, 감출장. 이래서 이제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곡간에다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속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언제예요? 땅을 갈 때가 한 해의 시작이고, 또 한 해의 끝이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나면 그 추수의 마지막이 바로 한 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이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이고 이것이 이제 가장 끝에 드리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나?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초막절의 이름 자체에 그 절기의 의미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이란 말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 그것을 기념하며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에 살면서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배고픔을 견디며 먹을 수 있게 하신 은혜,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기 집 앞마당에 이렇게 초막을 실제로 이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기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안 했다고, 간소하게 했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저기에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뭐 하냐? 같이 율법, 토라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였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낸 이야기, 또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가족들이 함께 거기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죠. 이걸 매년 하는 거예요. 식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초막 자체에 있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막절은 그래서요, 스스로 척박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고통스럽고 열악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감사라는 게 무슨 환경 좋아서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서 뭐 다 좋은 것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고생하고 열악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힘들고 이런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정신과 본질이 이런 것이라면 그 정신과 본질은 살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꼭 지금 뭐 초막절 지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초막 져놓고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한 민족도 아니고 출애굽을 한 민족도 아니니까요. 대신에 그 본질과 정신을 살려낸다면 우리도 초막절을 경험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봉사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야, 올해는 우리 가족 여름 휴가를 한번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척박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질문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내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인내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흔히 이럴 수 있어요. 현지인들과 비교하면서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와, 나는 얼마나 이렇게 좋게 잘 살았는지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을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불편함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 하는 감사,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수장절이라는 의미 속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모든 추수가 끝나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농산물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추수 많이 했으니까 그거 감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거두면 감사하고 적게 거두면 감사하지 않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그래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선교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기본 정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기본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수장절에는 이스라엘의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거지가 있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즉 이거 지금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그래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을 보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즉 사회적인 약자,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람들과도 함께 즐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중에는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추수할 때요, 다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추수하러 나가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추수해야 돼요. 그거 딱 거두고 들어왔으면 흘린 거, 깜빡 잊고 추수 못한 거, 이런 거는요 다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 관련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19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4장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깜빡 잊어버리고 그걸 추수를 안 했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막 그냥 다 끌고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더 많은 소출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놔둬라. 너가 그걸 놔둘지라도 하나님이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다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의 본질과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해서 보면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출애굽의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 은혜 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라. 매일매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감사했던 감사를 보세요. 대단한 감사들, 특별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생활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 이거 그냥 매일매일 먹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마르서 물 마시게 한 거, 물 마시는 거 일상적인 감사잖아요.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거, 그게 일상적인 은혜잖아요. 우리가 광야 중에 건강하게 생활했다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일상의 감사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주변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어라 라는 것이죠.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가만 즐거워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우리 교회만 즐겁다고, 우리 교회만 같이 떡 먹고 뭐 과일 먹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웃을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이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때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도 이런 감사를 드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감사가 좋다는 건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두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할 때 비교 의식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그러면 당장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내가 남보다 뭘 더 많이? 더 좋아진 거, 더 나은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막 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즐거워하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아유 잘했구나 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래 다른 애는 몇 점 맞았다니. 그래서 너희 반에 100점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감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고 했지 내가 지금 얼마를 거뒀지? 근데 옆집에 철이 아빠는 얼마를 거둔 거야 도대체. 여러분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이 거둔 걸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과연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 벌은 사람은 1000만 원 벌은 사람 때문에 감사 못하고 1000만 원 벌은 사람은 1억 벌은 사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요 반대로 늘 그냥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감사까지도 빼앗는 감사 도둑질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크게 배운 거죠.
비교해서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를 갔더니 교인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해요. 아유, 저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냥 다 저렇게 가난하게 막 하루에 그냥 저 5천 원 가지고 살고 그냥 2천 원, 3천 원 가지고 사는, 아유, 얼마 불쌍해. 그게 우리는 얼마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좋은 거 먹고.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 배우겠어요. 비교하며 감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해서 감사한다면 큰일 나는 감사예요. 그건 해서는 안 될 감사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가지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아유, 나는 당신보다 잘 살아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내게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지 비교해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대요. 자, 12절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가 되신대요. 그리고 나서 8장 17절과 18절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생각한가 하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대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런데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즉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것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재물을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결코 너희의 손과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어떻게 사용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얻었으니까. 그래서요, 내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헌금을 드릴 때에도 자세가 달라져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고요. 남에게 나눌 때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내 거를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막 어깨가 다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얻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고 내 맘대로 방종하며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헌금을 드릴 때에도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는 당연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건강하면 뭐가 감사합니까? 남들 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나가 건강하다고 그게 뭐 이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요즘 세상 이 정도는요 다 그래도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뭐 더 잘 산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내가 건강하다는 게 왜 당연한 걸까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체만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당연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개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은혜의 개념이 바뀌어야 건강해도 감사한 것이고 질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건강도 은혜이지만 질병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건강해서가 감사하고 건강해서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은혜의 개념이라면 지금 그 수많은 병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저주받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개념이 잘못되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의 개념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의 개념이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개념이 바뀌면 당연했던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고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그 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27년간 정치 탄압으로 대통령 중에는 최장 투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출소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 이제 70세가 다 된 분이 이제 27년간 투옥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아졌을까. 다 초췌한 모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70세의 노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취재기자가 인터뷰로 그렇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27년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나는 항상 감사했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감사는 뭐냐면 은혜라 깨달았으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였다고 깨달아졌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받았다고 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깨달아졌을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상들이 어느 날 은혜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며 우리의 감사 생활이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비교해서 이제 감사했던 거 이것 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거두게 하신 것으로 좀 감사하십시오. 내 힘으로 얻었다라는 생각 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얻게 됐다는 깨닫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달리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가 뭐예요? 좋은 결과, 좋은 환경, 좋은 조건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었어도, 열악한 환경이었어도, 조건이 좋지 않았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좀 만났어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같이 하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그 모임에 같이 좀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멤버 중에 가까운 교회를 심우하는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 우연히도 그때 우리 모임 바로 전주에 이승재 목사님이 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이제 초대가 돼서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잊고 싶고 버리고 싶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과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두 가정을 거느리고 계셨대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비구니는 아닌데 그 비구니처럼 불교 사찰에 가서 일을 하셨고 누님은
이제 그 소아마비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누나를 아무도 모르게 학대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이분에게는 감사할 일도 아니고 이건 버리고 싶고 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그런 아픔과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이분이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그거 남들이 볼까 봐 부끄러웠던 거, 버리고 싶었던 거,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아픈 기억과 그 삶들이 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걸 다 모아다가 합력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날 자신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감사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번 감사하는 절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는 그런 감사 다 벗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아픈 기억, 상처들, 버리고 싶은 그 모든 것까지도 그거 버리고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과 본질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거 우리만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내 주변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나는 도저히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을 드렸다고 그걸로 감사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고 감사 받으시는 그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면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신의 이웃과 화목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때 그걸 감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이 웃을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그들이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 잘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랍비 문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의 나라다. 우리의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감사가 없는 곳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감사를 찾지 못하는 곳,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고백되어진다면, 그런 말이 터져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적 삶 제가 이제 계속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일 아닙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 그분들의 입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 터져 나온다면 그게 선교적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온 백성들이 유익함을 얻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랑교회 때문에 감사해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아유 감사했어요, 감사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안교회 추수감사절은 좀 두 가지를 좀 이번에 한번 실천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이 되었든 아니면 이번 주 중에 한번 이런 걸 해보세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한번 감사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미리 가족들과 좀 시간을 정하시고 또 조금 더 가족 중에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믿음이 조금 더 이제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이 한번 그걸 잘 기획해 갖고 준비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과도 좀 준비하고 또 뭐 차도 좀 준비하고 뭐 아니면 뭐 케이크 같은 거 준비하셔도 좋고, 좀 그런 어떤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를 좀 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거,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감사했는데 표현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전화도 한번 하셔서 감사하다고 고백도 하고, 생활 속에서 느꼈던 그런 감사들 한번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안 믿는 분이 계셔도요, 그 안 믿는 분한테 막 요번에 뭐 추수감사절 했는데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래서 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말고 그런 종교적인 거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함께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좀 같이 나누자는데 잘 설득하셔서 한번 그런 걸 감사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꼭 그분 입에서 막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거 안 나와도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고백을 누군가 한번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놔 보세요. 그리고는 이런 것도 해보세요. 그걸 좀 좋은 문구는 잘 써가지고 캘리그래피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다가 한번 맡겨가지고 액자로 딱 해놓으면 우리 가족이 감사한 거, 우리 가정에 딱 한번 볼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감사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 감사를 그리고 나눠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해보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교회가 김치도 나누고 버섯도 나누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 이거 하는 거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버섯을 이렇게 주면서까지 나눠보세요라고 왜 시키겠어요? 그걸 한번 좀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도 여러분이 좀 감사할 줄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 요즘은 카톡으로 커피 한 잔 또 저 조각 케이크 하나 보내는 거 쉽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보내면서 같이 감사를 나눠요. 늘상 나와 자주 만났던 이웃들에게 한번 감사도 표현해 보시고, 그럼 그분들이 갑자기 왜? 하고 이제 그분들이 그러겠죠.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을 좀 보냈는데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떠오르더라고. 그동안 이러이러해서 감사했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여러분, 그 감사는요 반드시 또 다른 감사를 낳을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1년 추수감사절은 좀 초막절의 정신과 본질을 잘 살려서 작은 것이지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번 감사해 보시고, 또 이웃과 감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갑절의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